함께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특별히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일하지도 않았는데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죠. 일하지도 않았는데 의롭다고 하신다. 이거는 우리가 삭슬 받는 것이 아니라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일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의롭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한 주인이 있었는데 아침에 일찍 나가서 하루 동안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이렇게 모집합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오늘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포도원 주인이 9시에 나가봤더니 그때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도 너네들도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12시에 나가봤더니 12시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2시에도 그 사람들에게 이 포도원 주인이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그렇게 해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후 3시에 나가보았더니 그때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지금이라도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도 그 포도원 주인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성경은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 가서 보니까 그때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러자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인력시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누구를 먼저 데리고 가냐면 건강하고 일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을 먼저 데리고 갑니다. 오후 5시까지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일꾼으로 데려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을 볼 때 몸도 약해 보이고 일도 잘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무도 누가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그 오후 5시에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과가 몇 시에 끝나냐면 오후 6시면 끝나는 겁니다. 오후 6시가 되니까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놓고 이 주인이 그날 품삯을 주는 겁니다. 당시 품삯은 은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5시에 들어와 가지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이 사람들에게 이 주인이 하루 품삯인 은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 줄 서서 아침부터 들어와 있던 사람들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저 주인이 오늘 기분이 되게 좋은가 보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은 한 데나리온을 주면 아침부터 일한 나는 2 데나리온을 줄까? 3 데나리온을 줄까? 이렇게 이제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3시에 온 사람 이제 앞으로 나와라 그러더니 1 데나리온을 주고, 12시에 들어온 사람 이제 나와라 그러더니 1 데나리온을 주고, 9시에 들어온 사람 이제 나와라 그러더니 1 데나리온을 주고, 아침 6시에 들어간 사람 이제 나와라 그러더니 그 사람에게도 얼마를 주더라는 거죠? 은 한 데나리온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 한 데나리온, 아침 6시에 들어가서 12시간을 일한 사람이 그 주인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나중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에게도 하루의 일당을 주는데 하루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에게도 똑같이 줍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때 그 주인이 이제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중 온 이 사람에게도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나중 온 이 사람에게도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자,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우리도 어떤 때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포도원 주인이 불공평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즘에 우리는 다 시급으로 일합니다. 그죠? 1시간 일하면 그 돈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일당을 주고 12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하루 일당을 주는 것은 이게 불공평하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가서 보면 그거보다 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일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대단한 것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포도원 병꾼에 비유해서 5시에 들어간 사람도 1시간을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1시간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가서 보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의롭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 삭은 은혜로 여겨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우리가 일하지 않았는데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는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크게 2가지 종교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자력 구원을 가르치는 종교가 있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타력 구원을 가르치는 종교가 있습니다. 자력 구원을 가르치는 종교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하거나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내가 아니면 평생 어떤 도를 닦거나 아니면 어떤 수행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종교가 자력 구원을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불교이고 힌두교이고 유대교이고 이슬람들이 다 자력 구원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자력 구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타력 구원을 가르칩니다.
타력 구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스스로 절대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강물에 휩쓸려서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은 스스로 그거를 헤치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뛰어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끄집어내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로프라든가 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던져주고 그 사람이 그것을 잡았을 때 밖에서 그를 끄집어내 주어야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과는 뭐냐면 타력 구원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우리가 스스로 죽었다 깨나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그것을 가장 먼저 보여주기 위하여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가서 보시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여기 육신으로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행위로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로, 육신의 행위로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절에 가서 보시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자신을 의롭게 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나 나와 여러분들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행위로서 자신을 의롭다 한 것이 아니므로 아브라함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되게 어떻게 보면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하면서 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랍비 문헌에 보면 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미화시켜 놨냐면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보면 행위에 있어서 완전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은 3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 이렇게까지 아브라함을 미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보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무리 아브라함이 대단해도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라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게 되거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절을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행위로 보시고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셨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3절이 이게 어디의 말씀을 인용한 거냐면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지금 바울이 인용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 집에서 길린 자라고 하는 것은 이때 아브라함의 집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아들이 없으니까 자기가 죽은 다음에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한테 씨를 주시지 않으니까 내 종 엘리에셀이 우리 집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물었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우러러서 뭇별을 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늘에 있는 별을 쳐다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서 너가 하늘에 있는 저 수많은 별들을 셀 수 있겠느냐? 너 자손이 이와 같을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상속자가 내 몸에서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여러분 로마서 4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 이 말씀이 이제 창세기 15장에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가 상속자가 있을 것이다, 너가 아들을 낳게 해줄 거다, 그렇게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지금 이제 85세가 됐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반드시 그 아들을 낳을 거다. 그거를 아브라함이 믿어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그렇게 성경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자랑할 것이 있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랑한다는 거죠. 야, 너네들이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못 믿었을 텐데 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믿었어. 그러면 이게 아브라함의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절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하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장차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해줄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성경학자들은 여기에서 뭔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이때 아브라함에게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그러면서 그 이삭을 바치는 것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지금 85세가 됐지만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믿어서 의롭게 됐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나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는 것도 우리가 행위로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하고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와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아서 의롭게 되면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뭐 할 거리가 있는 거죠? 자랑할 거리가 있는 겁니다. 야, 나는 너네들보다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거야. 나는 너네들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천국 가는 거야. 이러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일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일하지 않았는데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보시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여러분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의롭게 됐다거나 나와 여러분들이 착해지거나 열심히 노력해서 의롭게 됐다거나 그렇다면 그것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그것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보수로 여겨진다는,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것, 그에 합당한 보수를 받는 것,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5절에 가서 보시면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아브라함도 일하지 않았고 나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의롭게 되려고 구원받으려고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일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해주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보수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다.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1시간이라도 일하고 삭세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도 일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엄청난 선물을 받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6절 이하에 가서 보면 누구의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가서 보시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8절에 가서 보시면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이 7절 8절은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한 말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어떻게 보면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들통날 것 같으니까 우리아를 이제 가장 험한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그 우리아를 죽이는 것이 이제 다윗이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성경에 가서 보면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참회하며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시 보내셔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당신은 죽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8절의 말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기에 보면 사함을 받는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깨끗하게 제거해 주신다라는 말이고 가리워 주신다라는 말은 보이지 않게 덮어버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다 덮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8절에 가서 보시면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여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예 죄로 여기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고 그 죄를 어떻게 보면 다 덮어 주시고 그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도 않으실 정도로 나를 용서해 주셨다. 그것에 대해서 다윗은 감격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뻐하며 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복이 어디 있냐?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제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어떻게까지 말씀해 주시냐면 의롭다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사람들 앞에서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도 이게 엄청난 건데 나와 여러분들을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은 사실 의로워요? 의롭지 못해요? 의롭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일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은혜고 그것은 선물이고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와 여러분들이 일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일하지 않았는데도 삭슬받는 것처럼 우리는 은혜로 의롭게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윗이 그 죄를 가리워 주시고 사해 주셨을 때 감격하고 기뻐하고 내가 이렇게 복받았다라고 말했던 것보다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들이고 더 큰 감격과 더 큰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다. 지금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여겨준다라는 말이 이제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보세요. 3절에 보시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여겨진 바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도 보시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소로 여겨지거니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도 보시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여긴다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죠. 여긴다라는 말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가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전가한다, 옮긴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옮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예수님의 의로움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전가시켜 주므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값없이 우리가 일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다.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 원합니다. 어떤 엄마가 이제 뭐 한 4살, 5살 된 아이를 데리고 사람들이 북적이는 시장에 갔다는 거죠. 이 아이가 처음 시장에 가니까 얼마나 볼거리들이 많아요. 얼마나 뭐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 엄마가 이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너 절대로 이 엄마의 손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신신당부를 하더라는 거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시장에 처음 갔는데 사람이 북적거리는데 이 아이가 엄마의 손을 놓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엄마가 이 아이에게 신신당부를 하는 겁니다. 너 절대로 이 엄마의 손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실은 이 아이가 엄마의 손을 놓쳐도 됩니다. 왜 놓쳐도 되냐면 그 아이가 엄마의 손을 놓쳐도 엄마는 그 아이의 손을 놓칠까요? 놓치지 않을까요? 네, 절대 놓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이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너 절대로 이 엄마의 손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은 놓쳐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가 엄마의 손을 놓쳐도 엄마는 아이의 손을 절대로 놓친다고요? 안 놓친다고요? 안 놓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아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닌다라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나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을 때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에 가고 이것이 되게 확실한데 어떤 때 정말 믿음이 약해질 때는 내가 정말 죄사함 받았는지 내가 정말 의롭게 됐는지 내가 정말 이래가지고 천국에 갈 건지 의심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고 그것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약해지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의심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와 여러분들을 잡으셨으면 그 하나님은 절대로 그 손을 놓치신다고요? 놓치시지 않는다고요? 놓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약해가지고 흔들리고 갈팡질팡할 때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구원을 얻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일하지 아니한 자도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신다. 나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위하여 나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 위하여 일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지 않았는데도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해주신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내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가지만 예수님께서 더 강력하게 나를 붙잡고 아무리 험한 세상이라도 내가 그 세상을 건너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지만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큰 선물인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이 험한 세상을 건너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이 믿음으로 날마다 이기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